오늘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보냅니다. 지난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지요.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어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토론을 하셨고요. 설교도 하셨고요. 가르침도 베푸신 참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고요. 오늘 수요일은 성경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십자가를 두고 하루 쉬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 목요일 이제 저녁 이제 그 낮에까지 쉬시고요. 저녁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죠. 식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마지막 그 식사가 성만찬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5장, 16장 그 긴 말씀, 14장부터의 긴 말씀, 그리고 17장, 18장의 긴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입니다마는 그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지요. 그래서 밤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요일이 금요일 날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언제 그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십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7군데를 다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또 뭐 헤롯 왕, 또 마지막에 총독의 관저까지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요. 그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시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금요일 날 되어지는 일이지요. 새벽이니까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6시부터 9시까지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전후의 맥락으로 보면은 6시면 12시고요. 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칠언이다. 우리가 그런 제목을 붙여서 묵상을 합니다. 우리 간략히 십자가의 칠언 우리 살펴보면은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할 때 거기 십자가 3개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가운데 예수님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겠습니까? 억울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달은 그 사람들 저주하지 않으셨지요. 원망한 것 아닙니다. 또 고통 속에서 동정을 바란 것 아니시죠?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공생의 시작 40일
광야 40일 기도지요. 마치는 공생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 3말씀이 기도입니다. 시작의 말씀이 기도고요. 그 다음에 중심,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또 한 번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렇게 기도.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그 삶이셨다.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조금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서면은 중심에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데 좌우편에 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죄인들과 함께한 생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일관하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사이에 그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 그 가운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호소하는 믿음 때문에 받았지요. 강도가 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지요. 강도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저 전적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전적인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선언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 너희 자랑할 것 뽐낼 것 아니다. 왜?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너희가 선해서 그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 중심으로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거나 배척을 했을 것이고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두 사람 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악한 강도였습니다. 두 사람 다 고통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간구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고 간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래서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뭘까요?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 자, 외우기 쉽게 첫 번째 기도, 네 번째 기도, 일곱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뭘까요?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첫 번째,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냈으리라. 세 번째, 예수님이 개인적인 사적인 말씀을 나누셨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성경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9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자, 이것도 역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 외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십자가상에서 그 아래 예수님, 육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오직하겠습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앞으로 제자 요한이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그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앞으로 내 어머니로 모셔라. 아무리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원의 그 큰 뜻을 예수님 이루고 계시지만, 그러나 가장 작은 가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가족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결코 그것을 그대로 넘기시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에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뜻을 맺어주신 예수님.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터키의 에베소에 이제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셨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끝까지 이 요한이 이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셨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이어져 내려온 전설이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일곱 마디 말씀 가운데서요, 누가복음에 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 마가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지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그때.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던 그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 고통당하시는 것, 고난당하시는 것, 그것에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등을 돌리신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몰터만이라는 분은 그래서 책 제목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 처참하게 죽는 그 광경, 그 광동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함께 거기서 고난을 당하셨다. 외면하고 배척하고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책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은 과연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다 내려오게 하시고 그 모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한다면은 과연 인류의 구원은 오늘 과연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는가? 자식을 버린 그 부모의 고통.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도 빛을 잃고 너무나 그 감경이 안타까워서 땅도 소리 없는 지진으로 울부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버리시고 십자가에 그냥 저절히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셨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지요. 욥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겠노라. 심지어 죽음이라는 고난이 내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도 더 나가시겠지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역설적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을 이룹니다. 지금 그 고백을 주님은 하시는 거겠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분입니다. 내 배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생수가 되신 분인데요. 스스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물까지 다 흘리시니까 탈진하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고통의 말씀이 나오셨겠지요. 한낮 그 6시간의 그 고통을 견디시는 그 아픔, 그 고난, 내가 목마르다. 아마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다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갈급한 피조물이죠. 가란 우리의 영혼. 사람은 누구나 다 갈급하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때로는 돈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기도 하고요. 명예로 채우기도 하고요. 지식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이 갈급함을 채워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사람의 갈급함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지요. 사람이 목마를 때, 이제 여름에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해서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갈증, 목이 마릅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콜라를 마십니다. 사이다를 마십니다. 그러나 그런 청량음료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질 않죠. 잠시는 시원한 것 같지만은 더 큰 갈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말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생명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역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고통이 끝났음을 의미하지요.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정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걸 하는 것이지요. 최후의 승리, 주님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탄과의 전쟁, 그 싸움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네,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마귀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볼 때는 영적인 싸움이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아직도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요.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록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에 힘들고 때로 넘어지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안고 싸운다고요? 승리를 안고 싸우는 존재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비록 나는 지금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지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왜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적의 사령부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은 무너졌고 그 졸개들과 우리가 그 최전선에서 싸우지만은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7번째 말씀.
말씀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번, 2번, 그리고 7번, 7번째 말씀. 이게 누가복음이고요. 3번, 5번, 6번 요한복음의 말씀이고요. 4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무슨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다?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전적인 신뢰지요. 전적인 의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독특한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 이제 잠잘 시간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자 그러면서 아이들 침대 앞에서 손 모으고 무릎 꿇게 하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어머니가 기도를 가르쳐주고요. 아이들이 그 기도를 따라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눕혀서 자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배운 그 잠자기 전의 기도. 가장 일상적인 기도라는 것이지요. 가장 흔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어린아이의 기도. 바로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배운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됩니다. 다음 날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은 시신을 내리거나 운반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십자가상에서 그 시신을 내립니다.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을 꺾어서 억지로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창끝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만 흐르더라. 운명을 하신 것이지요. 십자가상에서 내려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의 무덤으로 쓰려고 만든 그곳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모실 수가 있었고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가 부활한다더라. 아마도 그 제자들이 훔쳐가려고 그런 괴담을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은 민심이 더 흉해질 텐데. 그래서 뭐라고요? 돌무덤. 그것은 이 벽이지요. 이 벽에 무덤을 팝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돌멩이가 우리처럼 화강암이 아닙니다. 딱딱한 돌멩이가 아니라 석계석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벽에 무덤을 파서 거기에 시선을 넣고요. 그리고 그 밖에 돌멩이를 하나 더 문으로 막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했다고요? 황제의 인봉,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이 문은 열 수가 없다라고 도장을 찍은 그 테이프로 붙여놓고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3시경에 운명하시고 6시 이전에 이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안식일을
보내시고요.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지요. 부활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 부활하시면 가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더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내 만으로 따지면 3일이 아닙니다. 3일이면 24시간, 72시간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72시간이 되진 않고요. 날수로 따지면 3일이 되는 것이고요. 3일 동안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어디에 가 계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곧 다음에 기회 있을 때에 그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래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할 때는 그 내용이 빠져서 좀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사실은 조금 더 긴 문장이 전통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의 발자취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남은 우리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7마디 말씀하셨어요. 7마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외우기 쉽죠.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 절정의 고통의 절정에서의 기도는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그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말씀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좀 다르게 설명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이 아마 일반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강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세 번째 요한복음의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뭐라고요? 어머니라 아들이라. 그죠? 네 번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 부탁하나이다.